1절로 35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5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말씀의 제목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묵상을 계속 하게 되어지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2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는데 꼭 어제 한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의 말씀 제목과 이번 주 말씀이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고 또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다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대에 어울리는 말씀인가? 좀 뜬금없는 거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기준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고 크게 여기는 것이고 또 가볍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에 의한 말씀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을 볼 때 너무나 동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지만 제가 묵상을 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잠깐 말씀드리고 요즘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제 얼마나 중하고 값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면 이제 신적 존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뭐 크게 세 부류로 나누죠. 굳이 뭐 하나님 뭐 이런 부분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적 존재요. 이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무신론자라고 하죠. 또 유신론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적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보다도 더 무서운 사상과 철학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범신론자,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차라리 신은 없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범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범신론자들의 사상이잖아요. 대표적인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뒤바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신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신이다라고 믿으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을 피조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 주위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던데,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요. 또 그걸 범신론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던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을 논리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상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상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세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일본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에는 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일본에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800만 개라고 하죠. 800만 개. 엄청난 숫자잖아요. 보이는 대부분이 신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 근접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신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뭐 제가 전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일본은 왜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인정한대요. 잘 받아들인대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800만 개의 신 중에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 그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뭐 0.5%라고 하던가요? 뭐 이렇게 적잖아요.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떤 신적 존재의 위치에 갖다 놔버립니다. 또 세상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여버리죠. 그럼 요즘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기독교, 그 사람들의 사상은 어떨까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고 말하냐면, 현재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희락주의에 빠져 있답니다. 희락주의.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성공을 위해서. 네, 희락주의에 빠지는 거죠. 희락주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부인이 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지죠. 희락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얼마나 심어져서, 또 심어졌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삶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전도 집회 할 때 간혹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세상의 대부분 교회들이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 왜 지옥을 말하면 교회 나온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지옥을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거기는 미국인데, 다른 교회보다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다른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는데 그 교회는 외형적으로 막 성장을 하니까 이제 많은 목사들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늘고 외형적으로 성장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가 이런 설명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더랍니다.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죽는데요, 교인들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신 목사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본인도 적용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그분의 간증은 뭐냐면, 외형적으로 그렇게 성장한들 무엇하냐?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편하죠. 부담도 없고. 희락주의에 빠졌다라는 거죠.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오고 싶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리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희락주의에 빠진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존감을 높이는 부분이잖아요. TV에서 보면 뭐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단상에서 선포되지는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존감을 높이는 설교들을 막 선포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존감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또 자존감이 높아지면 때로는 안 하는 것도 합니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높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가 없는 것 같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락주의와 자기 부인의 삶은 아주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현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고 자기를 위한 삶,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요. 또 많은 기독교가 그런다 치고요. 현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희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2주 연속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이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불렀죠.
제자들을 부르는 조건이 뭐였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또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을 버렸습니다. 자기 스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의 위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뭐였죠? 버리고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날 쯤 예수님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조건이 바뀌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항변하듯이 예수님께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따진 것 같아요. 그럼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의 문제는 어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가요? 자기의 성공과 부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되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된가요? 그리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만류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따랐다는 증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할 때 강력하게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어쩌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또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의 마음을 품고 고난받기를 기뻐하겠어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함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또 이후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현 시대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요즘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관심사,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냐면 건강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심령의 평안. 세 번째 나온 것이 영적 성장. 네 번째 나온 것이 가정의 행복. 이 순으로 나왔습니다. 건강, 평안, 영적 성장,
가정의 행복. 이 답변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누구나 이런 질문을 받으면 비슷한 답을 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건강, 평안, 영적 성장, 가정의 행복, 이게 주님 안에서 죄가 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거죠. 뭐 단적으로 볼 때 믿음이 막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저의 경우입니다. 믿음이 막 있고 뭐라도 한 걸 할 것 같지만 딱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큰 병이 아니라 감기만 걸려도 모든 것이 수독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체험을 하죠. 참 사람이란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어떤 사랑이 아니면, 나를 붙드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다시 체험되어지고 내 자신을 낮추는 계기가 되지만,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안.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안, 심령의 평안함,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위로함,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4가지 다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길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되고, 그 삶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피조물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현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을 바라면서도 영적 성장을 바란 만큼 영적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점점점 멀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과 가까워졌을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은 영적 성장을 원해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없는 거죠.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그 속성이 있잖아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적 성장이 없는 거죠. 항상 아는 것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항상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믿음의 영적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을 버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순수하게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죠. 어떠한가 마음을 열고 묵상을 하고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에 담고 순종해보리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영적 성장이 있고 그 삶이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기 전에 3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제 꾸짖으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뭐냐?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포기하는 것이 왜 자기 부인이냐면 자기 부인의 뜻이 포기하다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죠. 그 시작이 곧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것이다. 항상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어찌 될까요? 그 마음 안에, 그 삶 안에 영적 성장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육신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100% 여기서 해방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고정되어 있는 이 귀와 눈과 이 생각을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거죠. 자기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경우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당시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부인했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 순간 인정하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지? 이게 살난 거잖아요. 그 생각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 안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 각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떤 영향을 받지?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지? 이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처음부터 없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면 자기 부인이 어떤 의미로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내게 손해가 있냐? 내가 이익이 있냐? 나의 자존심이 올라가냐?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냐? 뭐 이런 게서부터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조차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희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꾸는 거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하고 저 일을 통해서 나에게 끼치는 영향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 삶이 바뀔 수 있겠어요? 어떤 일들이 오면 어떤 사건들이 있고 어떤 행해야 될 것, 또 내가 좀 손해볼 일,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저래가지고 내가 많은 손해인데, 나가 많은 피해인데, 나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부인하고 저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으로 변하게 되기 위해서 결국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삶은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의 길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이제 그 이유는 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말씀이 좋아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쫓으니 먹을 것이 풍족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대신에 일어났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빼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14장 25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본문 말씀과 이 말씀과 연결하면은 비슷한 교훈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미워하냐고 말씀하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부모와 처와 자식,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이 미워한다라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흡사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지? 좀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고 또 삶의 적용이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미워한다. 처자를 미워한다.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고 이미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부모를 막 미워하고 처자를 막 미워하고 홀대하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예수님보다도 뒤로 밀려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워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 삶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야 될 것. 자기 목숨, 얼마나 목숨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강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희락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세상에는 어떤 데였습니까? 21세기에 살아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막
자존감을 높인다는 건 뭐냐? 자기를 막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미워해래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또 많은 교회들이 지옥을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고 희락주의, 기쁨을 위해서, 평강만을 위해서 자기 평강,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은 육신의 본능은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자기를 미워하라. 그것은 곧 자기 부인이고 그 삶이 있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자기 부인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삶에 적용을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자기 부인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잖아요.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하루라도 자기 부인하지 않고 직장에서 일한 적 있는가요, 혹시? 그러잖아요. 직장에 출근했다는 것은 이제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물론 복음을 전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물질입니다. 그래 직장에 나가 출근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사장이 원하는 대로 또 고객이 원하는 대로 뭐란가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상은 수없이 많은 자기 부인을 하고 살아갑니다. 직장에 대해서 그렇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없이 부인합니다. 자녀가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의 요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하기 싫다 할지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실상은 수없이 많은 자기 부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느냐에는 다르다는 문제랍니다. 수없이 많은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부인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한 데 있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합니다. 대부분. 남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평등해야 되잖아요. 법은 우리나라의 법에 모든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국민은 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법 앞에 평등한가요? 평등하다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그래도 이 정도면 법 앞에 평등한 거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을 했든 감적적인 경험을 했든 직접적인 경험을 했든 이 세상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는 고무줄 내려서 쫙 늘어나가지고 아주 관대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강력하게 하는 것이 세상 법이야.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왜 그런데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하고 살아가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에 적용시킬 때 내게 유익이 되냐, 내게 어떤 영향이 미치냐에 따라서 좀 길게 늘렸다가도 좀 줄였다가도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뭐 내비두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에 적용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의 법에서도 적용을 받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보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일들을 겪으면 참 우리는 말씀의 잣대를 정확히 대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권하는 내게 유익이야만 막 설명을 하면서 아주 설명을 잘 하나의 말씀에 비춰서 잘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 일이 내게 닥치면 이제 내게 닥치는 순간 어떤 게 된가요? 주관적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영적으로 설명해 줬던 그 명료함은 사라지고 점점 말씀의 잣대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데 그 마음이 들어올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있었을 때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나 뭐 똑같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적용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형제 자매에게서는 아주 명확하게 잣대를 지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서 아주 길게 포용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많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이보다는 좀 조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다 똑같이 많이 사랑하신가요? 뭐 대부분 어떤 형제 자매들은 많이 사랑합니다. 뭐 특히 구역이라면 더더욱 많은 교제가 있고 서로 사귐가 있고 섬김이 있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가고 많이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좀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평상시에 그냥 뭐 하는 거 없는데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가 있는가 하면 평상시 보면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왠지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막 좋아하고 사랑하는 막 이러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인가요? 그 잘못?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면서 말씀의 줄을 쭉 늘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해해야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좀 평상시에 좀 못마땅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난가요? 그래도 사랑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은 간혹 공의 하나님을 탁 들이대서 말씀의 잣대를 정확하게 한치 오차 없이 정해서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냐.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돌아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어떻게 말씀이 모든 사람 앞에, 형제 자매들 앞에 또 내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서 가버리면 결국은 사랑이 식어요.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욕심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갔을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기에 이 자기 부인하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근본이다. 가장 중요하다.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좋을 때만 좋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항시 좋을 때만 좋은 것들이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때로는 그게 아닐 때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또 어떤 형제 자매를 또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복음이 그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뒤에 부분은 못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간에 시작했다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는 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물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 있고 성령 충만하면 사실은 자기 부인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부인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을 빼고 그 가정에서 내 삶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을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이 있으면 결국은 자기 부인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만은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지 않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겠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 심령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또 중요시 여겨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두 번에 이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실상은 이제 뭐 6월 달부터 로마서에 관한 부분으로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준비를 뭐 다 한 건 아닙니다만은 준비를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이렇게 저 말씀 대언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끝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들, 또 가르침, 또 때로는 교리,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적용시킬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그 시간에 예배 참석하실 때 또 로마서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더 묵상하고 오신다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